환상을 보는 내용이 아니라 스가랴에게 질문하러 와서 질문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이고 8절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의 내용인데 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도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나서 또 다른 답을 해주는 거고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그럼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1절을 먼저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그랬잖아요. 이런 거 이 숫자 같은 거 우리가 진짜 신경 안 쓰는데요. 사실은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그랬으면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처음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게 뭐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월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다리오 왕 제4년 9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가 환상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는 1장부터 쭉 읽으니까 금방금방 이루어진 것 같지만 2년 1개월 이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거 숫자 나오면 하나씩 이렇게 적어놓고요. 비교해 보시면 참 좋아요. 그런데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년 지난 다음에 누군가 와서 질문을 해요. 자, 2절을 보시면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베델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델 사람이니까 지금처럼 생각할 때 그냥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너무 쉽게 베델 그러면 아 베델이지 그러고 옛날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아 베델에 사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베델 사람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았다. 그럼 베델까지 올라가 산 거죠. 그럼 베델에 올라갔던 사람이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사람들 보내가지고서 온 거예요. 그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혜를 구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3절 끝에 후반절에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 말이 뭘까요?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거는 주석을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해설을 듣거나 아니면 주석을 찾아보거나 그러자는 몰라서 저도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요 찾아봤어요. 도대체 5월에 울며 근신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5월에 울며 근신하는 게 뭐냐면 이게 금식하는 거거든요. 금식. 7절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시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이게 5월이죠.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통하였거니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너희들이 70년 동안 5월 달하고 7월 달에 울며 금식했다 그 말이에요. 그 70년이 뭐예요? 나라를 잃은 다음부터 시작된 금식. 나라를 잃으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금식이 5월 금식, 7월 금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8장을 한번 가볼까요? 8장 19절 내일 나오는 건데요. 내일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8장 1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자 여기는 하나의 금식이 더 있네요. 넷째 달의 금식과 그 다음에요 다섯째 달 금식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또요 일곱째 달의 금식 앞에 나온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몇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던 금식이 포로기 이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했던 금식이 4개예요.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그럼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 왜 4월, 5월, 7월, 10월 금식을 할까요? 진짜 모르는 얘기거든요. 주석 찾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그 주석을 찾은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저도 배운 거예요. 자, 4월 금식은 뭐냐면요, 예레미야 39장에 나오는 건데 4월 금식은 뭐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때가 4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5월 금식은 뭐냐?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졌을 때가 5월 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의 금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4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나라가 멸망되는 때고요. 5월 금식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 무너졌을 때부터 시작된 금식. 7월 금식은 뭐냐면요, 여러분 새벽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는데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7월 금식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다음에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도록 총독을 한 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이 그달랴예요.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웠는데 암몬 사람이 와가지고 그달랴를 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달랴를 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유다의 땅에 그달랴마저도 없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일단의 무리를 데리고서 다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갈 때 누가 같이 갔냐면 예레미야도 같이 갔다고요. 예레미야에 그대로 나오죠. 설교를 들었으면 다 아시겠지만 그 그달랴 마지막으로 왕 말고 마지막으로 왕 끌려간 다음에 그달랴 총독마저도 살해돼서 진짜 가나안에 아무도 통치하는 사람이 없어진 그때가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7월 달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아 진짜 나라가 완전히 망했구나 해서 시작된 금식이 7월 금식. 마지막 10월 금식은 뭐냐면 아까 4월 달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죠. 그 전에 그 2년 전에 예루살렘이 포위됐던 때가 10월 달이에요. 포위된 게 10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4월,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 게 5월, 그리고 그달랴를 세워놓고 갔는데 그달랴가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살해당한 게 7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4개의 금식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금식이 뭐냐?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이에요. 그거를 나라가 멸망한 다음부터 시작했으니까 70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7장 5절을 다시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랬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70년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고요. 5월 달과 7월 달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를 기억하고요. 성전 무너지는 것은 항상 기억하고서 금식 기도했고 그달랴마저도 없어진 것을 놓고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금식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베델 사람이 물어보러 온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5월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다시 3절로 가봐요. 3절로 가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봤죠. 5월 달이 다 되니까 아마 이것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5월 중에 또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를 듣고서 스가랴가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70년 동안 5월 달에도 금식했고 7월에도 금식했다. 8장에 가보면 4월도 금식했고 10월에도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서 나라가 멸망당한 것을 막 생각하면서 애통하면서 금식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기도를 70년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다시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정말 나를 위하여 산 거냐? 하나님이 말씀.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70년 동안 할 때 이 사람들은 뭐만 남았냐면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열심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안 남고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데 열심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금식, 사람을 위한 금식, 그래서 그게 제도화가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진짜 참고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하는 때는 딱 하루 있어요. 진짜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딱 하루 있어요. 언제일까요? 대속죄일 때. 속죄일 한 번만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1월 10일. 1월 10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1월 10일 속죄일 때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금식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 사람의 열심으로 다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금식해야 된다. 그러고서 자식들 금식하게 만들고 사람 금식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금식하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해요? 그걸 왜 하냐?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하는 금식이 아닌데 그걸 왜 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금식은 사람의 열심이에요. 사람의 열심. 그런데 진짜 금식하는 거여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진짜 금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을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안 하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제가 이집트 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딱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아느냐? 얼굴이 새카만데 그 사람은 딱 보면 그냥 딱 봐서 저 사람은 경건해 딱 알아요. 누가 경건하냐? 이마가 이렇게 새까맣게 죽어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왜 죽어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요. 5번을 기도할 때 여기를 항상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여기를 땅에다가 부딪히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절을 한다고요. 하루에 5번. 그 기도 시간이 길지 않아요. 한 5분 내서 10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시간을 맞춘다는 게 진짜 힘드는 건데 그렇게 10년 20년 하다 보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죽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딱 보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기가 하얀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말고요.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아느냐? 보면 여기가 진짜 죽었어. 어떻게 죽이는 줄 알아요? 후벼 파요. 파면 피가 나죠. 피가 나면 어떻게 해요? 딱쟁이가 생겨. 딱쟁이가 생기면 딱쟁이를 뜯어내요. 그 다음에 또 피가 나. 다시 딱쟁이가 생겨. 뜯어내. 계속 해가지고서 아예 새까맣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은 새까맣게 만든 사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20년 동안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다고요. 새까맣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요, 이집트 사람들도요, 새까맣게 만드는 사람들은 무시해요. 무시해.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이 보니까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5월달과 7월달에 하는 금식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금식도 아니야, 내가 받는 금식도 아니야. 그런데 자기들이 열심으로 금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열심이 좋은 거는 좋은데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진짜 위험한 게 열심이에요. 그 열심은 방향이 좋아야 돼요.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어야 돼. 그러니까 열심을 너무나 내보면, 열심을 많이 내던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 쟤는 왜 안 해? 저 똑바로 왜 안 해? 여러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더 일으켜요. 그래서 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뭔 책이 있냐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진짜 위험해요. 금식도 하면서 경건하다고 생각하죠. 금식은 경건한 게 아니고요. 금식은 내가 죽을 만할 때 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곧 있으면 마태복음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앞에 나가지 마라. 두 번째, 금식할 때에 머리를 잘 감아라. 사람들 앞에 갈 때.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해라.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는 순간에 너의 금식은 뭐라고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여러분, 열심히 좋은 것 같죠? 열심히 방향이 잘못되면 위험한 거예요. 성경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랬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위하다가 나를 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누가 인용했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는 이 본문을 누가 인용했냐면,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누군가가 인용했는데, 그게 누가 인용했냐면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 상을 다 뒤엎고, 다 뒤엎은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라.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이 전을 위한 열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의 열심이 뭐냐면요, 성전에 갈 때는 흠없는 것을 가져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흠없는 것을 드리는데 나중에 그걸 이용하기 시작했잖아요. 흠없는 걸 가지고 왔는데 흠 있다고 꼬투리를 잡으니까 자기가 가져온 것은 안 받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 사서 내야 돼. 사서 내면은 오케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누가 결탁해요? 성전 안에서 파는 사람과 제사장이 결탁해가지고 너희들이 판 것이 아니면 다 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했죠. 파는 사람이 타락하죠. 그런데 더 악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악해요? 여러분, 성전에서 물건만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성전의 물건을 살 때에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을 바꿔야 돼.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환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외국 갈 때는 환전하면 손해를 보고 환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돈이 있는데, 셰켈이 있는데, 셰켈을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바꾸니까 이미 나는 얼마 만에 손해를 보고, 또 거기서 물건을 사니까 또 비싸지고, 이 사람은 비싸게 받아야 자기가 상납도 하고, 그러니까 몇 중 구조로 성전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열성이, 주의 전을 향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는 말씀이 기억난다. 여기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이
진짜 나를 위하여 사는 거면 오케이.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그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금식을 말씀하세요. 어디 말씀하시냐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7절을 보세요. 6절부터 먼저 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사모하고요, 저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왜 드릴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은 왜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봉사는 왜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진짜 들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는 거 누굴 위해서 한다? 너희들 위해서 하지 않냐. 7절 보세요. 진짜 금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읽어요.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이거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자, 옛날에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옛날에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던 그때에, 또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하던 옛날 옛적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금식에 대해서 외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찾아볼까요? 이사야를 찾아볼게요. 이사야 58장. 제 성경으로 1038페이지. 이사야 58장 3절부터 볼게요. 자, 이사야 58장 3절에 가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세요.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안 알아줘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왜 안 봐요?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면서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금식을 하는데 논쟁해, 다퉈, 악한 주먹으로 사람을 해치고 있어요. 4절 뒤쪽.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온전한 금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6절에부터 얘기해요.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금식에 대해서 딱 설명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웃기지 않아요? 금식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는 풀어주는 거지.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세요. 금식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뭐라고 그랬냐면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여러분, 금식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금식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금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금식 안 해도 된다. 그거 안 해도 된다. 이거를 누차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안할 때 내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진짜 금식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살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압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고 그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줄 줄 알고 그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요, 막 이렇게 그 종교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종교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온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막 열심히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뭘 많이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금식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뭐 그거 하고 있냐? 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다 얘기했어. 금식이라는 게 뭔지를 얘기 다 했어. 금식은 진짜 굶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나는 금식이라고 봐. 그게 진짜 금식이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 보시면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8절부터 보시면 이제 9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대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식을 질문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 뜻대로 판결하고 내 뜻대로 도와주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 어디서 들었어요? 이사야 58장에서 들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무슨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금식하면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런 거는 다 필요 없어.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은데 끝까지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하시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도요, 이 사람들이 열심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열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열심 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돼. 말씀 붙들고 있으면 돼. 그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또 한번 결단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 진짜 소중한 거구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또 한번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가랴를 보면서 진짜 많이 배웁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 수 있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인 것이 나라가 멸망하고 70년이 지나서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해도 열성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정,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방향이 잘못된 열심 가지고 오히려 남을 압제하며 힘들게 하며 신앙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열심, 그런 금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딸이 물질을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아무것도 적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딸의 그 마음 다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가 갈 길을 찾아서 올바른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가는 길,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좋은 길을 보여주셨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자녀가 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가는 길 가운데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 가운데 복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많고 이런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기도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